아이빗교회 3월의 설교 주제는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부터 네 가지의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만난 사람들을 통하여 그 기도의 은혜를 우리도 함께 누리기 원하는데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깊은 회복과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배경은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이는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기 때문인데요. 가버나움에는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걸려 누워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손을 내미셔서 그 장모를 치유하셨고,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많은 병자들과 또 귀신 들린 자들을 주님께로 데리고 왔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32절부터 3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저물어 해 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님은 이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는데요. 그 예수님을 찾아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곳 말고도 또 전도할 곳을 찾아서 가까운 마을로 가시지요. 그리고 얼마 후에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신 그때가 바로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신 집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명시되진 않지만 아마도 이전에 찾았었던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미 집을 채웠고 밖을 에워싸서 문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보러 온 사람이 정말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만난 사람, 깊이 만난 사람들이 특별히 있는데요.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서 기도의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 나의 유익이 아니어도 간절히 예수님을 찾는 자들이었습니다. 얼마 전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다시 우리 마을에 온다면 반드시 만나리라 하고 마음을 굳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중풍병자를 아는 4명의 사람들이었지요. 중풍병자들의 가족일 수도 있고 혹은 친구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들의 관계는 정확히 드러나지 않지만 이들의 행동을 통하여 이 중풍병자를 향한 4사람의 마음이 중풍병자를 사랑하고 아끼고 있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중풍병은 대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병이 아니라 살다가 후천적으로 이 신경과 뇌에 이상이 생겨서 쓰러지거나 하는 병을 의미하지요. 그러니 어느 날 잘 함께 즐거이 삶을 나누며 지내다가 어느 날 이 중풍병으로 쓰러져서 그 삶의 평안을 잃어버린 나의 사랑하는 자를 보면서 이 4사람은 매우 안타까워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지난번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혹은 설마 하는 마음으로 아마도 나아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회복의 소식을 듣고 이제 다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온다면 우리 반드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자라고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다시 오신 것이지요. 이 소식을 듣고 4사람은 중풍병자를 상에 놓아서 데리고 갑니다. 이미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문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지요. 하지만 4사람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가서 보이리라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아갑니다. 그의 치유와 그의 회복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지붕으로 올라갔고 지붕을 뜯어 예수님께 내렸던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4사람의 믿음을 마주하게 되십니다. 이들의 믿음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위한 간절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네 사람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 힘, 노력, 최선 이 모든 것을 다해서 길이 막혀도 그것을 뚫고라도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기도도 이러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귀한 만남, 그 기도는 예수님과 거리가 가깝다고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처럼 교회에 있다고 하여 또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왔다고 해서 예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네 사람들보다 더 일찍 예수님을 만나러 와서 예수님과 함께 집 곁에 있는 바로 서기관들은 그저 구경꾼으로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보고 있지만 예수님을 의심하고 평가하기만 할 뿐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네 사람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간절함, 그리고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 이 내 사랑하는 이를 고치리라 하는 간절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지요. 우리의 기도도 구경꾼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마음을 모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분명히 주님의 놀라운 일을 우리가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또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친 자들이 있습니까? 혹은 삶이 너무나도 평안하여 그 간절함들을 잃어버린 분이 혹시 계신지요? 우리 그럴 때에 성령님을 의지하여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또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주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그 성령님과 함께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 귀한 삶들은 바로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 주어진 귀한 삶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힘을 내어 주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 곁에는 평안을 잃고 홀로 아파하는 이들이 있고 무너진 삶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삶을 오늘의 네 사람과 같이 간절함으로 붙들고 예수께로 나아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예수님을 함께 만나는 놀라운 은혜의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두 번째, 주님 앞에 죄가 드러남을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야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께서 중풍병자에게 선포하신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 사함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필요하는지 당연히 아시지요. 그런데 일어나라 하는 말씀이 아니라 죄 사함을 받으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죄인임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타내신 것인데 이렇게 용기 내어 온 몸도 마음도 아픈 이 사람을 수치스럽게 만들고 계신 걸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헬라어 테크논이라고 부르시는데요. 이것은 바로 내 아들아 라는 뜻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드러내는 말이고 또 어린아이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과 보호를 온전히 나타내는 그런 애정 어린 단어인 것이지요. 그러니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바라볼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진짜 필요한 것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 회복을 그에게 베풀어 주시며 오직 육체의 그 회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회복 그리고 새 생명을 주고 계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 죄가 밝히 드러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죄인이 가장 필요한 자리는 예수님 앞이며 또한 죄인이 살아날 수 있는 자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인 것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오, 나의 치료자시오, 나의 공급자이심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는 은혜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이처럼 죄사함을 모든 이 앞에서 말씀하신 것은 그 죄사함이 이 중풍병자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서기관들, 모든 무리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 죄사함이 필요한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서기관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요. 오히려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하겠는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들의 생각, 하나님을 높이는 생각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죄사함이 필요한지 알지 못했던 교만한 자였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그 생각을 다 아셨습니다. 그 교만한 생각을 밝히 드러내시는데요. 달리 중풍병자의 생각은 본문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 그 모든 죄사함과 회복을 받았음이 바로 그 중풍병자의 생각이 서기관과 달리 예수님을 믿고 있었음을 증명하게 되는 거라 믿습니다. 중풍병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일어났습니다. 자기의 상을 이젠 들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영혼의 회복을 얻었고 새 생명을 얻은 것이지요. 할렐루야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온 죄가 드러나는 기도의 시간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우리 마음을 다 아시고 우리의 그 모든 교만함들을 다 드러내셔서 주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문을 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우리의 모든 육체와 또한 영의 회복을 얻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의 일은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마치시고 난 뒤 비교적 초기 사역 때의 일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중풍병자를 만나기 전에도 수많은 이들을 치유해 주셨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손을 내밀어 치유하셨지요. 또한 나병 환자에게는 깨끗함을 받으라 하면서 말씀으로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의 역사를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일로 인하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의 그 본격적인 갈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저 중풍병자를 일으키기만 하셨어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의 그 교만한 생각들 모른 채 하셨어도 아무 상관이 없을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자신이 오신 이유를 이 시간 밝히 드러내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오늘의 본문 1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죄사함, 우리를 구원하심이 바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더 이상 숨기지 않으십니다. 자신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또한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감추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이것이 기도가 우리에게 축복인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인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깊이 만날 때 우리는 비로소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쳐 쓰러져서 일어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얻는 것입니다. 기도가 늘 우리에게 기쁨이 아니기도 하지요. 우리가 그 죄가 면밀히 드러나는 고통의 자리이기도 하며 또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 그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편안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온 힘을 들여서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들을 다 헤치고 나아가는 그런 기도의 자리가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가 그렇게 우리에게 힘듦의 기도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 반드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었던 모든 것, 그 고통의 자리 주님께서 일으키실 것이고 그 주님이 주신 회복과 구원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받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귀한 3월 우리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날마다 나아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비록 주님의 그 응답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지라도 주님은 즉각적인 치유로 혹은 때로는 더 깊은 영적 회복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우신 크신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 가운데 온전한 죄사함과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